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에베소 성도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에베소 5장 17절에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주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았지만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모른다면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자녀 돼서 들어갔지만 이 육신의 몸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통제를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모르고 그 지혜가 없으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랬으면 그것을 자기가 이해해야 된다.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낭독되어 있는 성경, 오디오 성경을 들을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과거에 택배를 했던 사람인데 한 3일이면 한 번 통독한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택배를 하시는 분인데 3일에 한 번 정도 통독을 한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물어봤죠. 실례잖아요. 진짜 통독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약간 실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고 있다가 물어봤더니 일하는 동안 하루 종일 통독 녹음된 그 오디오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쁜 시간 내에 너무나도 시간이 없어서 오디오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왜 듣습니까? 듣지 마십시오.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종 비밀이라는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성으로 누군가가 낭독하는 말 한마디를 내 귓가에 들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성경을 차분히 살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알아보고 의심나는 거나 혹은 궁금한 거 있으면 그것을 파헤쳐서 자기게 이해해서 완전히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이해한다 뜻이에요. 우리가 묵상 이렇게도 표현하죠. 성경을 하루에 내가 몇 장 읽겠다. 그것도 무척 필요한 것이고 요긴한 것이죠. 근데 요는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자기가 체크해서 그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넘어가요. 제가 중학교 때 요즘은 뭐 K-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음악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외국의 저기 아프리카나 저기 유럽 또는 저기 구 러시아 계통에 살았던 그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젊은 애들이 한국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한국 가요를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팝송 같은 거 나오면요. 발음도 틀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그 멜로디가 좋아해서 흥얼거렸던 기억이 나요.
그럴 때 누군가가 그 팝송에 나오는 가사가 무엇일까를 알고 싶어서 사전을 쳐다보고 공부하는 사람은 영어를 공부하게 되는 거고, 발음도 엉터리고 그냥 수준 다 엉터리인데 그냥 코에만 붙여가지고 흥얼거리던 사람은 흥얼거렸지만 영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오디오로 성경 말씀을 듣든, 또는 하루에 몇 장,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읽고 묵상을 하든 다 좋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경보다는 주석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주석을 통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은 별도의 주석서들을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자기가 찾아봤을 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경험으로 보면요, 그렇게 찾아봤어요. 표시해놓고 별표해놨어요. 분명히 그때 이해했어. 근데 다음에 또 읽을 때는, 그때 내가 이거 찾아는 봤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찾아보고 노트하고 알아봐서 이거 꼭 필요한 거니까 내가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놓고서도 다음에 보면 보긴 봤는데 왜 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이 말씀대로 하려면 성경을 건성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미 앞서간 자들이 무엇인가 중간중간에 오해가 될 만하고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은 언급을 해놓은 그런 책자나 또 교회에 다른 성도나 또 목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놓고 해보는 것이죠. 자기가 10시간 동안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거를 전화 한 통화로 5분 내에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죠? 일부러 그 길이 있는데 돌아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도 드리지만 오전 성경이나 오후 성경 공부,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사실은 이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아껴야 되고, 이 시간을 사모해야 되고, 피눈물 나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능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무능한 거예요. 맹목적인 것. 너무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정을, 자기의 욕구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큰 실수를 일으켜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달리는 사람하고 부딪히게 됐을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부해서 이해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건성으로 하지 말고 종의 마음으로 해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어딘가를 체크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실행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어디 시험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행하는데, 그 실행할 때 그것도 종의 마음으로 해라.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6장 6절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아주 반대적인 표현을 했죠. 눈앞에서만 알짱알짱 일하는 척 하지 말라. 보통 우리 사회생활이 이렇죠. 솔직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한테 큰 이득을 주고 물질적으로나
어떤 사회관계로나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뭔가 열심히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그냥 습관이죠. 그걸 처세술로 배웠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그런 짓을 하지 말라 하는 거죠.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으로 하는 식으로, 하는 척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기 선은 이 흔히 말하는 이 자격을 얘기하는 그런 어미죠. 무엇으로서, 종답게, 종처럼, 종같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복종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무조건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르심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인의 뜻을 모르고 종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바울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자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충분히 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보고 들은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의 귀에게 들려줬어요. 왜? 그를 써먹기 위해서, 그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그를 삼기 위하여 그를,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은 그 즉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린 직통 계시 이런 말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죠. 그죠? 요즘도 이단들 중에서는 직통 계시,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현혹하는 자들이 있죠.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황들이 그런 것이죠. 신부들이 그런 것이죠. 컴컴한 골방에서 고해성사 들었을 때 마치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대언할 수 있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인 것처럼 성도들을 대하죠. 직통 계시, 그런 계통의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죠. 지금은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사가 있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가셨다. 바로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죽었던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여러분이 살아난 그 영이 받아들여서 깨끗한 새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라는 존재가, 뭐 전도사라는 존재가, 뭐 부흥사라는 존재가 가운데 껴서 내가 들어보니 너 요번에 어디로 취직하라 그러더라. 너 요번에 보니까 누구랑 뭐 어떻게 하라 그러더라. 동쪽으로 가라 그러더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직접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거기에 100% 자기가 일평생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자기의 길을 다 정리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만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지식, 신분, 능력 그런 걸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리고 자기가 제물로 드려질 자기의 이 땅에서의 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를 그가 알고 달려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 순교의 시간이 다가옴을 이제 알았던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자기가 달려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뭐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박관념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강박관념이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살지 않으면은 실패한 삶인 것처럼, 어떤 유명한 목사처럼 살지 않았으면 실패한 것처럼, 그런 강박관념은 자기를 추스리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강박관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바울처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왜 바울처럼 하지 못하느냐? 더 심하면 너는 왜 나처럼 살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에 있음에도 펴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장이가 돼서 자기가 어떤 면을 지금 허망하게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 탓이에요. 그건 누가 어쩔 수가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생애가 살아왔음을 고백해요. 우리들도 각자 그것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을까? 왜 그 저주의 제물이 되어 주셨을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세 끼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 스쳐가는 유혹에도 고개를 돌리고 쳐다봐야 되는 나, 조그마한 것에도 성질이 나서 입에 욕을 붙일 수 있는 이 나 같은 자, 조금만 손해봐도 안달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자, 그런 자를 위하여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을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바울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죠. 아프리카 찾아가고 중국 찾아가고 공산국가 베트남 이런 데 찾아가서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가는 것이지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두들겨 보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은사에 맞춰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35명에서 40명 돼요. 우리들이 뜻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뜻,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성경에도 있으면은 목사로, 집사로, 그죠? 누구는 교사로. 다 틀린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를 분명히 쓰실 텐데,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생이 간다 그러면 그건 너무 허무한 것이에요. 절대로 성경에는 은사가 없는 자녀는 없다고 그랬어요. 다 있는 것이에요. 그 은사는 귀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처음 내 은사가 무엇일까라는 걸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처음에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내가 PC 할 줄 아니까, 내가 그림 잘 그리니까, 내가 노래 잘하니까, 내가 악기 잘 다루니까, 내가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지역교회 내에서 내가 이 지역교회의 활성화를 위하고, 내가 이 지역교회가 더욱더 강성해지기 위하고, 내가 이 지역교회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내 한 몸 무엇에다 쓸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옆에 사람한테 물 한 컵 갖다 주고, 그죠? 더우면 문도 좀 열 줄 알고, 누가 몸이 불편한 것 같으면 가서 부축도 좀 해주고, 아주 작고 평범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보니까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랑 틀리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령을 받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그래서 신약교리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준 그러한 사도였어요. 우리 모두가 신약교리를 완성하는 그런 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인지, 그걸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돼야죠. 그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런 자는 돼야죠.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는 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섬긴다 했을 때요, 그 섬김의 범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그 중보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보통 내용들 중에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난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 이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언급될 때가 있죠. 그죠?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용을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배척하시고,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한테 이익과 내 배를 불리기 위하여 지금 그 순간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쉽게 응답해 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드려야죠. 그것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드려도 그것이 속히 응답이 올지 아니면 기다림이라는 걸 통해서 마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응답을 안 해주시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긴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제목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도 이 기도를 기뻐하실까? 그거는 마땅히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것만 해주세요. 합당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합당하지 않는 길로 갈 때 그걸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미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경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일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죠?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중보하시는데 무턱대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제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생애가 다 받쳐졌고 그 길을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도와주신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마음속에 성령님한테 의뢰할 수 있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애타게 부를 수 있죠. 왜? 말씀대로 하면 이쪽 길이 맞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건 인간적이죠.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친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한테 의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기도, 이 방향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삼위일체 예수님이 능력자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내려가서 내 뜻을 한번 펼쳐보겠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일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신 생애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또는 성령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죄인들의 죄를 완전한 용서, 구속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은혜의 복음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러 오셨고 또 그 은혜의 복음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는 그 소망을 갖고 셋째 하늘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거를 어떠한 죄도 없으신 분이 흉악한 죄인들이 죽어야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을 하셨구나.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듣자마자 그의 일생을 자기의 모든 지위나 능력,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12월 31일인데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기도를 미처 못했다면 오늘 2023년 다 가기 전에 한번 녹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 이 더러운 자를 구속시켜 주시려고 창조주께서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번 녹화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온 것처럼 또한 이 땅을 떠나갑니다. 마치 건강을 챙기며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다 우리는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귓가에 복음을 들려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들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볼 수 있는,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